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 수년의 고난, 순간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기도 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나 자신도 인정할 만큼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TV나 인터넷 매체에 등장해서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공이 결코 단기간에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성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눈물과 어려움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성공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를 회상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결코 좋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신기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을 잘 벌고 미래에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매일 고가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던 그때에 먹었었던 평범한 한 끼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밥집에서 이렇게 국밥을 먹는 드라마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가 이제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가장 위로해 주던 음식, 또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런 나를 위로해 줬었던 그런 순간이나 환경들을 사람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잘 될 줄 알았던 나의 삶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난 후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신기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간증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자신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나 그 고난의 시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함으로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를 하루 만에 겪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가 번민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요셉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파라오가 번민한 이유, 요셉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가 번민한 이유입니다.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은 겉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당시 이집트 공무원 채용 나이 기준이 만 30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28살이었던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이집트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요셉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년 후가 되었는데요. 그 2년 후에 파라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강가 갈 때 그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 7살찐 암소 뒤를 이어서 되게 흉측하게 생긴 그리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살찐 7암소를 다 잡아먹죠. 파라오는 이 꿈을 꾸고 깨어났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한 줄기에서 토실하게 피어난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 7개의 이삭이 핀 다음으로 동풍,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서 그 7이삭이 그 야윈 이삭에게 삼켜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파라오는 이 내용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는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당시 이집트에서 주술을 부릴 수 있었던 마술사들과 모든 세상적인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현인들,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꿈을 꾸었다. 암소와 이삭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해석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파라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가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파라오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때요 좀 이상한 꿈을 꾸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진 않고 가끔은 뭐 이런 개꿈이다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냥 흔히 꾸는 꿈일 수도 있고 그냥 이상한 꿈일 수도 있는 이 꿈을 왜 모든 전력들을 동원해서 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꿈을 해몽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이집트에서 이제 꿈 문화의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는 잠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이랑 접촉하는 시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신이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이 꿈을 자신이 어떤 신들이 나에게 주는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째로 이 꿈 내용이 당시 이집트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봐서 도대체 이 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당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이방 신들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면요, 당시 암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농업에 깊이 관련된 가축이자 태양과 달, 그리고 농업의 신으로 일컬어졌던 이시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동물이 서 있었던 나일강은 당시 이집트의 풍요의 원천이었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때 나일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기름진 땅을 더 넓게 퍼뜨릴 수 있도록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나일강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서 또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하피라는 이름으로 나일강의 신을 만들어서 그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에 신이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동풍은 거칠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에요, 이집트의 문화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시스를 상징하는 암소와 또 하피를 상징하는 나일강과 또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동풍,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지금 이집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왕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민주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삼국시대만 하더라도요, 왕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왕에게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왕들에게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대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보고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일을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서 왕에게는 좋은 얘기만 하고 좋지 않은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신하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들에게 이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파라오에게 이 꿈을 꾸게 하는 거는요, 파라오가 직접적으로 번민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자신의 이집트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꿈 내용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꾼 꿈은 대충 개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려고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술사들도 현인들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때에 뜬금없이 술관장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이 술관원장이 사실은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의 그 직위를 다시 찾았을 그때 사실은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관원장은 그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꿈을 꾸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생각이 났던 그 타이밍이 요셉이 만으로 30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였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2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형태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 노예였던, 감옥의 종이었던 그자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아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는 이 상황이 편안한 시간일까요? 불편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능력이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두려울 것 같냐면 지금 파라오가 요셉을 찾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꾼 꿈을 네가 해몽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꿈 해몽을 했는데 그 꿈 해몽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야, 네가 술관원 꿈을 해몽해봤다며. 근데 나는 네가 하는 그 해몽이 영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내 마음을 번뇌하게 하는데, 여봐라, 여기 와서 이 종을 죽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고대 근동은 인간의 생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죠.
왕을 만나야 되는 시간, 왕에게 잘못 말하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큰일을 겪게 될 수 있는 두려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개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이집트 최고의 권위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자칫 잘못하여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임금님이 원하는 답 하나님한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에게 어떻게 들릴 수도 있어요? 되게 허무맹랑한 거죠. 파라오는 이미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답이 파라오 당신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건 파라오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런 요셉의 말에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술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파라오가 마술사들과 현인들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도 요셉에게 말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자, 여기까지는 마술사하고 현인들한테도 파라오가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저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했다. 이 내용을 마술사하고 현인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암소와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흉측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서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측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나 그 이집트 박사들에게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 상태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내용을 지금 일개 히브리 종인 요셉에게 파라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사람이 그냥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일개 종에 불과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요셉이 파라오의 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점성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문화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파라오가 꾼 꿈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꾼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7개는 7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이 야윈 것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은 7년의 부흥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지금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파라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마술사와 현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이 그림은요, 요셉이 어떻게 파라오를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자아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라는 문장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과 함께했던 보디발, 간수장, 술관원,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려운 순간에서 꺼내주시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시절 두 가지 꿈을 허락해 주셨던 11개의 볏짐들이 나의 볏짐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따라오는 그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형통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건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몽만 해주지 않고요,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32절에서 36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행정학을 배웠을까요? 요셉이 국무를 다스릴 줄 알았을까요? 요셉이 이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그때도 너무나 신기하리만큼 모든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의 자리로 올라가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그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간수장이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감옥일 배워본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요셉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일을 마치 베테랑인 것처럼 숙련된 그런 전문인처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히브리 종 나부랭이가 이집트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의 그 꿈 해몽을 해주고 그 왕이 일개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수그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파라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인데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는 그가 섬기고 있던, 그가 숭배하고 있던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파라오가 마음을 다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리셨고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만사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건강하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상황 속에 나라는 사람을 그 섭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섭리에 들어감으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형통이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눴었죠. 보디발도, 간수장도,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파라오라는 왕도,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 해몽도 하고 나라의 재반 사무를, 나라의 국가의 국무의 계획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의 입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파라오는 그가 숭배했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은 요셉이라는 한 히브리 종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히브리 종이 순식간에 그 자신의 모든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못하도록 파라오가 아주 치밀하게 일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아무도 요셉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합니다. 이집트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죠.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에 하나였던 온 가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이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저기 감옥에서 재반 사무나 돌보던 저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고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확 변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집트의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오늘의 설교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설교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이 계실까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과연 요셉처럼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요셉은 나랑은 성정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는 참을성도 좋고 그는 똑똑하고 그는 용모도 잘생겼으니까 이런 고난 견딜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지도 그런 어떤 성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요셉처럼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도, 그리고 요셉 이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그들이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들의 성정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을 달리는 마차보다 빠르게 뛰었던 엘리야도,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켰던 바울도,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며 그 오순절에 설교를 함으로 3,000명을 회심하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도, 베드로도, 엘리야도, 바울도, 성경은 그들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우월했던 사역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있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너처럼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도, 말을 달리는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7,000명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나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바울과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이미 창세전부터 인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마저 예측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의 원만했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가장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몸에 다 달아서 자신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이자 그 어떤 종교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특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신, 그러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증명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변화의 기적은 단순히 요셉의 환경만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요셉은 진짜 나쁜 놈이었죠. 자기 형들이 열심히 일 안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내부고발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이유를 잘 활용하는 굉장히 야비한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3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조건에 합당한 자로 순간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변화는 종에서 총리가 됐다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요셉의 가장 큰 변화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형통한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거북섬에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거북섬뿐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변화는요,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변화. 여러분, 그 변화가 진짜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꾸신 꿈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요셉은 13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17살의 나이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30세에 이르러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 그래서 그 13년의 고통의 시간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이 그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후에 형제들에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어? 라고 묻고 싶은 강한 불만이 차오르는 순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넘어서 이후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우리에게 확장시키시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수년의 고난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강한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꿋꿋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꽃피어 나가고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